출애굽기서 20장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023년 2월)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1위.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베르나르 아르노 LVHM 회장이더라고요. 그가 가진 재산이 33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많은 돈인지 상상 안 하셔도 돼요. 우리들은 몰라요. 네,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오르, 그리고 사마리탄 백화점, 수많은 명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명품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나서 주가가 몇 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더 흥미로운 것이 있었는데요. 명품 주가가 뛴 만큼 짝퉁도 소비가 늘었다는 겁니다. 몇 배나 더 소비가 커졌다. 시장이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짝퉁과 명품을 구별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가방의 예를 들었는데요. 물론 내가 산 가방이 짝퉁인지 명품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내 가방이 짝퉁인지 명품인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비가 올 때 짝퉁 가방을 든 사람은 비를 막는 용도로 쓴다. 명품 가방을 든 사람은 품 안에 간직하고 뛴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짝퉁과 명품의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분명해진다고 합니다. 명품은 세월이 흘러도 그 윤택이나 바느질, 마감질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변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짝퉁은 금방 시간이 지나면 티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명품을 선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짝퉁과 명품이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재료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방법이나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수공예를 해야 된다든지 재료는 무엇을 써야 한다든지 거기서 이미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짝퉁과 명품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명품 그리스도인과 짝퉁 그리스도인. 사실 말 자체가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명품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잘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더 깊은 윤택함,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반대의 모습은 시간이 흐르면 드러나겠죠. 이런 차이가 왜 날까?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가? 저는 그 차이를 사실 이 계명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지고 빚어진 그리스도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져서 여전히 내 방식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품 그리스도인과 짝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계명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출애굽기부터 말씀을 강해에 가다 보니 십계명 말씀에 왔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십계명을 너무 몰랐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들이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를 향한 말씀이고, 그동안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무시한 채 살아올 수 있었을까? 사실은 너무 저 자신에 대해서 놀라는 사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명 없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는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자유라고 착각하여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감을 두고 살지 않았나라는 것을 사실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유익을 주었듯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반드시 유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이 더디 가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한 계명 한 계명을 곱씹어 보면서, 그리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적용시켜 보는 말씀으로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한 민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로 묶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당신만이 나의 평생에 나와 영원히 함께할, 그리고 내가 특별히 더 사랑하고 섬길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결혼 아니겠습니까? 이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부부관계에 지켜야 될 약속들은 결혼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후에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많은 약속들을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남성들, 교회 꼭 갈게. 매주 갈게. 운전자가 되어줄게. 결혼한 후에는 달라지죠. 사실은 결혼한 후에 지켜야 될 약속들이 대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우리는 이 언약의 핵심을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셨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십계명을 특별하게 봅니다. 근데 이 십계명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그래 이제 너와 나 사이가 특별한 관계가 됐으니까 이제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겨 하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40년이 지난 후 시내산이 아닌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십계명이요, 40년 전에 부모 세대가 맺었던 언약과 40년 후에 자녀 세대가 맺는 언약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현 세대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모압 광야에서 맺고 있는 이 언약은 40년 전에 맺었던 언약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모압 광야에서 지금 맺고 있는 이 언약은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여러분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가 언약을 맺을 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녀들,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자녀들이 이미 그 언약 백성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른 계명과 다르게 이 십계명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주목합니다. 시내산 언약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이 계명이 과거의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 속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3,500년 전 그 계명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보고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야 할 계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십계명에 대한 학자들의 이해입니다. 십계명의 목적은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신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됩니다. 부부간에 지켜야 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죠. 십계명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내 중심, 남편 중심이 돼야 합니다. 간혹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는 남편들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친구 중심으로 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이상으로 아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둘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거니까요. 그것이 싫었다면 결혼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결혼을 했고 언약을 맺었다면 상대방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라. 나를 생각해라. 나를 바라보아라.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십계명은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텐데 그때 우선순위는 이것이란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이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프랑스에 살면서 가장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열쇠 문제입니다. 반가운 손님들이 집에 와서 배웅을 하겠다고 온 가족이 다 나왔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신나게 들어가세요. 또 놀러 오세요. 문이 안 열립니다. 핸드폰도 집에, 모든 게 다 집에 있습니다. 지갑도 집에. 예전에 프랑스에 온 지 한 1개월 됐었나? 아무튼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불어도 못합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블로뉴에 살 때였거든요. 저녁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연락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찾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지하철 티켓 하나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앞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앞집에 그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불어가 안 되잖아요. 바디 랭귀지로 페으메 마담이 너무너무 고맙게도 우리 네 식구를 자기 집으로 들여보내주고 주스도 주고,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열쇠 수리공을 찾아가지고 전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고까지 해주었습니다. 싸게 해달라고. 저녁 시간에는 또 비싸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1시간 이내였던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문에 구멍을 뚫더라고요, 드릴로. 저는 한국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냥 키 몇 번 이렇게 열면 열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문에 구멍을 뚫고 거기로 철사를 넣어서 손잡이를 잡아당겨가지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열고 들어가긴 했지만, 아마 오늘 성도님들 집에서 나오실 때 열쇠를 꼭 챙기셨을 겁니다. 여기는 번호키가 없잖아요. 네, 특별한 곳을 빼놓고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은 나올 때 문 앞에 열쇠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놔서 꼭 점검합니다. 그리고 한 명만 가지고 가면 또 위험해서 온 가족이 외출할 때는 꼭 2명 이상 열쇠를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열쇠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할 때 10계명은 열쇠가 되는 계명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뒤로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오늘 십계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거구나. 이게 출발입니다. 이 10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의 경험을 일단 내려놓고요. 10계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먼저 순서가 있구나. 이웃 사랑 이전에 하나님 사랑이 출발점이 있구나. 이것이 열쇠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열쇠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 오늘은 1계명과 2계명만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다른 신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먼저 섬겨야 되나 보다. 하나님이 1등 신이고 그러면 2등, 3등 이런 다른 신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일신 사상, 유일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신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파라오, 태양왕이었잖아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벨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은요, 풍요의 상징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체들, 이것을 하늘의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신들을 섬겼던 그 전통이 그리스와 로마로 흘러가면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십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지켜 나가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다른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열등한 인간성 그리고 악한 제도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참신이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고아를, 과부를, 객을, 소외된 자를, 가난한 자를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배자와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섬겨라 본을 보이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창조되신 신이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시는 속죄, 대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다른 이방신에 대한 자료를 찾고 많은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신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데 익숙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처럼 대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속상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이요? 딸이요? 부모님이요? 아니면 어떤 사람? 가장 즐거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월급 봉투? 보너스. 잠 못 이루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잠을 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이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있고 그것을 붙들고 있고
그것의 상황에 따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이 주는 영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며, 내 생활에 수많은 변화와 수많은 삶의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물질이 신이 되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물질 때문에 기뻐합니다. 근데 동시에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과학이 신이 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과학의 이 발달과 성장이 너무 엄청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이공계 교수님이 계시는데 주중에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책을 쓰고 계셔요. 앞으로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되게 앞서가는 분이죠. 이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는요, 대학이 필요 없어집니다. 대학 4년 동안 배울 것을 챗 GPT로 6개월이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학 가서 4년을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겠습니까? 이제 세상은 폭발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이전에 대학 나오기 잘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겠다. 너무 힘들겠다.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 왔는데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도리어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갈 텐데. 사실은 이 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기술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편리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만족해 해주거나 흡족해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과 화와 복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를 보라.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참 하나님 되신 이분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신이 있습니까? 그 신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다행입니다. 보신 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병원에 연락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하는데 뭔가 좀 꺼림직한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지? 이분의 형상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보아하니 가나안 민족들은 여러 가지 형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준 이 하나님도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좋겠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가나 조각가나 예술가들이나 음악가들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편이 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근데 이것은 조각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도 모르셔. 결혼 안 해보셨으니까 몰라. 결혼 생활은 내가 더 잘 알지. 하나님은 독생자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몰라. 나는 자녀가 셋이야. 내가 더 잘 알아. 나의 인생은 내가 잘 알지. 나의 학업, 나의 직업, 나의 삶의 문제는 내가 더 잘 알지. 교회를 섬기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 이건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 철학,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형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진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이 되고 형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섬길 자를 만들자 해서 하나님을 만듭니다. 뭐 대단하게 만들 줄 알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기뻐 뛰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송아지라니요, 황금 송아지라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익숙해져 왔던 그들의 과거를 그대로 옮겨온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아픈 환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수많은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와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계속 그분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긴 분이야. 하나님은 통통한 분이야. 하나님은 뾰족한 분이야.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아내와 남편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 20년이 되었어도 예? 내가 알러지 있는 것도 모르고 맨날 식탁에 땅콩만 올려놓고 혹시 그렇다면 얼마나 무리한 겁니까?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아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오로지 태초부터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계시하셨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반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하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먼저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 그분의 희생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가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사랑이신 분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단들 중에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호와 증인, 여러 이단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도 형상이다, 우상이다. 지금의 모든 교회들은 십자가를 교회에 달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달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봐라, 십자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숭배하거나 십자가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법궤 뚜껑을 만들 때 천사들이 양쪽에서 마주보고 있는 장면으로 해서 법궤 뚜껑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마주본 이 공간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이 시은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공간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시은좌였습니다. 이 공간은 거룩한 공간입니다. 대제사장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허락하신 날, 허락받은 사람만이 정결케 된 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은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법궤를 만드시고 왜 이 시은자라고 하는 공간을 두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이,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때로는 사업이, 때로는 나의 인생이, 내 자아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막이나 제사법, 이 모든 것들은 상징이었지 우상으로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십자가가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일단 한번 의심해 보시기를 바라고
바르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계명, 2계명, 2계명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 얽혀진 부분이 있습니까? 막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어디서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았느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실타래는 풀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품에 간직하고, 때로 우리가 어디에서 헤매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다시 계명 앞으로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요 힘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저희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얽히고 복잡해진 수많은 문제들 앞에 다시금 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에 저희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